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수십 년에 걸쳐서 여전히 건축 중이었습니다. 웅장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을 향해 침이 마르도록 자랑들을 했습니다. 너무나 뿌듯했던 것이죠.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2번이나 훼손되고 무너졌습니다. 자, 근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사모하는 성전을 크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모두가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품격 있고 화려하면서도 온갖 종교적인 상징이 가득한 건물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당시에도 한창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 전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한강 다리를 건널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넜어요. 이 다리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또 우리가 어떤 큰 건물에 들어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 일이 있기 전만 해도 우리는 다리가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은 강남의 최고 가는 유명한 백화점이었습니다. 그 백화점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있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 옛날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불과 40년쯤 세월이 지났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때에 기독교인들에게도 그것은 큰 충격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때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몰락하는 징후가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장엄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품격 있는 수많은 건물들과 문명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10년 이상 늘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 된다고 하지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평균 하나님 나라에 소천 받으실 때 연세가 대부분 평균 70대였습니다. 건강관리를 좀 잘하신 분들이 이제 80대. 근데 요즘은 보통이 다 80대.
건강관리 잘하시고 장수하신 분은 90대 이제 100세 나이도 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균 수명도 늘고 먹을거리도 좋아지고요. 옛날에는 왕들도 꿈꾸지 못했던 날들을 그런 생활을 우리는 일반 백성들이 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한 이 사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이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자, 이 날은 앞으로 100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안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연기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본에 의해 감독에 의해서 우리는 역할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 연극의 모든 역할, 모든 상황, 그 마지막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오직 감독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독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날이 오면,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 사회와 이 시대, 이 문명이 없어질 수 있단 말인가? 혹자는 마지막 종말의 말씀, 마지막 묵시적 종말의 말씀을 볼 때마다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런데 그 생각은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물론 묵시적인 종말 현상은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일입니다.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창궐하고, 불과 옛날 고대인들은 자연재해를 가리켜서 신의 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 스스로는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제 이 지구는 뭔가 좋아질 거라고. 그러나 코로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전히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해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의 징후라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단순히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말살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악이 보편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는 각자 도생이 당연시되어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각박하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이 식었다고. 순수함을 잃어버렸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불과 몇십 년 전에 다들 어렵고 힘들으셔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서로 사랑이 있었어요. 서로 위해 줄 줄 알았어요. 서로 이웃을 보듬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이들을 나몰라라 하는,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팍팍한 이기주의 사회가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또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실제로 초대 교회에 많은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서야만 했을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당하여서 법정에 서게 되겠죠. 자, 법정에 서면 오늘날에도 변호인을 세워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잘못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스스로 어떻게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일을 당하여서.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병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의 18절의 말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핍박당할 죽었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해가 일어날 때 많은 믿는 자들도 피해를 입고 인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큰 환난이 닥쳤을 때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단순히 그런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마지막 대환란이 닥쳐오고 저처의 환란이 일어나며 핍박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해라.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게 되면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세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까? 언제가 이 세계의 마지막일까? 근데 요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세상에 환난이 닥치고 믿음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닥칠지라도 너희가 끝까지 믿음의 그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너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단순히 내 육체의 생명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머리털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쉽게 타버립니다. 쉽게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머리털 하나 같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큰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위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머리털같이 약한 너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날이 우리 사는 환경이 이제 척박해지고 각박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이것을 약간 맛보기를 했어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날이 우리의 삶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카락 한 올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